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옆에 지도를 하나 딱 놓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 본문만 읽지 말고 오늘도 보면은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보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저쪽으로 갔구나. 이런 감각을 갖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그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제작한 건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이거 복사 가능한가요? 은행에 복사하기 큰 거 있어요? 우리 총무님 아무튼 책임지고 다음 주에 다음 저 올 때 이거 해가지고 한 장씩 다 돌려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요나인데 요나서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죠. 크게 세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뻥이다. 그냥 옛날 이야기다.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다. 뭐에 대한 상징이냐. 현재 이스라엘이 딱 당면한 그 역사적 지금 시기는 어디에 와 있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은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위로하시는 거다. 너희들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너희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암흑의 시절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이게 교훈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저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한번 좀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요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정말 신실한 오늘날 요나가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4장에 보면 요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4장에. 그런데 이제 요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제 1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요나는 그 4장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 이 부분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자, 몇 절이냐면 3절 한번 봅시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어요? 명금장.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밥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다들 아시죠? 밥 피어스. 모르세요? 그러면은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월드비전의 창시자예요. 이 밥 피어스가 1950년에 한 단체를 설립합니다. 1950년. 딱 우리하고 관련이 되죠?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밥 피어스가 이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전 세계 103개국에서 5천만 명에게 도움을 주는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이 바피어스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 사람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참 사마리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한 거야. 겉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뭐 실제로 뭐 그랬으니까 그런 일도 했겠죠. 근데 이 바피어스가 제가 보기에는 일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중독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걸려서는 안 돼요. 일을 즐겨야지. 막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뭐 일을 안 하면 불안해. 그런 분 계세요? 선생님, 이러면 중독이에요, 중독. 막 술 안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사람 중독되면. 실제로 잘 압니다. 저 일 중독에 걸린 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바피어스가요. 딸 가운데 딸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은 열심히 돌봤는데 자기 자녀들은 안 돌본 거예요. 그리고 6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족들로부터, 직계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8시간 일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루에 18시간. 그랬다가 1967년 이 월드비전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면직시킵니다. 자기가 세운 단체인데 면직당해. 그리고 1978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 걸려서는 안 돼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사건이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 청년 가운데 하나가 참 신실한 형제였어요. 연대 영문과를 나온 형제였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대학 때 캠퍼스 사역하신 분들은 이 IBF 그 총무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그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어요. 아주 신실하고 교회에서도 늘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모이는 일부 예배 찬양대 하고 중앙일보 기자였었는데 어느 날 이상하죠? 청년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잘 얘기를 해서 청년부 생활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를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났습니다. 저도 이 형제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냥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청년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뭐 이유가 없죠.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누구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뭐 월급이 차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들은 있더라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요나가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우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잖아. 이거 비슷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해.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갔느냐. 하나님께서, 자, 요 사진 그림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1절 말씀 맨 위에 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죠. 지금 요나가 여기 있는데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예요. 여러분 만약 일제시대 때 여러분이라면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내가 안 가면 일본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갈래요, 안 갈래요? 우리 김수재 형제는. 애국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좀 말 안 듣는 사람이 되겠냐? 가긴 가야 될 거 같아요. 고민되겠죠, 그렇죠? 요나가 이거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요나가 딱 잔머리 굴린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어느 쪽입니까, 니느웨는?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내려가면 여기 지중해라고 그랬습니다. 지중해에 항구가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항구가 있었는데 가장 큰 항구가 욥바예요. 자, 3절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로 딱 항구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스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이쪽입니다.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침 준비되면 여호와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이에요. 이럴 때도 할렐루야?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이 당시에 배가요, 뭐 시간마다 있었겠어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지중해를 이제 끼고 갔겠죠. 지중해를 끼고 가다가 이제 사흘 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기도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아마 이쪽쯤에 토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로 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회개했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막상 가기는 갔는데 이것들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멸망해야 되잖아요. 멸망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해야 되겠고 요것들 회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안 나오나요? 니누에의 크기가 요 본문에는 안 나오는군요. 니누에 성의 사이즈가 며칠이냐, 며칠 걸어야 되느냐, 사흘을 걸어야 돼.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니누에. 사흘 성 사이즈가. 근데 요나가요, 성 사이즈가 사흘이면 사흘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딱 하루만 다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전했는데 믿어버리네.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 군대에서 고참 하나가, 이건 뭐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욕먹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니까. 저 근무섭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결론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일하실 때 이렇게 불평하고 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사실은 바른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좋은 모델로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쉴라 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제가 책을 오래전에 읽은 게 있는데, 이 사람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았지만 이제는 진짜 성경을,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지만 또 저는 잘 판단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기름을 바르며,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슐라윌 씨가 잘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압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선지자인 요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막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면 참 힘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지난주에 제 책 가져가셔서들 많이 읽으셨어요?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제 얘기죠, 그렇죠? 예, 저를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도 마찬가지. 목사님 되면 뭐 어떤 분은 그러다가 목사님 되면 좋겠어요. 맨날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스트레스 엄청 심합니다. 네, 마찬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직장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붙드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